할렐루야. 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낼 필요가 있는 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 중에도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쯤 되면 새롭게 기운을 한번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기운이 뻗쳐 오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낮에 성실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이 시간에는 힘이 빠지고 또 피곤이 몰려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기운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좀 앞뒤가 뒤바뀐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에 대해서 꼭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예배실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또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기만 하면 예배가 자동으로 드려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뭔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필요가 있는 좀 더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물론 작으니까 저만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단상에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찬송을 인도하거나 특송이 있거나 광고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부분적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화면에 잡히는 분들만 뭔가 주의를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약간 좀 긴장의 끈을 풀고 좋게 말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편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긴장감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긴장감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서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다른 일을 보다가 갑자기 딱 예배를 드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어렵고 결국은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될 수 있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수요일 저녁엔 우리 8시에 예배를 드리죠. 저녁 8시가 땡 했을 때 교회에 도착하기보다는 다만 10분, 다만 20분이라도 먼저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해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야 좀 더 은혜로운, 좀 더 깊숙이, 좀 더 강하게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왕이면 복장도 단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헌금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고 1년만 해도 50번이 넘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똑같죠? 50번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 출석하십시오라고 강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도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이지 그 예배가 수요일 저녁 예배나 주일 예배처럼 생방송으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 뿐이지 녹화된 부분이 우리 교회 밴드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빠짐없이 그 새벽에 올리는 말씀도 챙겨서 듣고 그리고 좋아요를 체크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셔도 저한테 뭐 유익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유익이 되시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온 것만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정성을 기울인 것이죠.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 같은 것으로 접속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정성을 가볍게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정성이 필요한 신앙 행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항상 조금만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잘 달렸지만, 상당히 헤엄을 잘 쳤지만 감독이 만족하다,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이미 기록을 갱신해서 그 선수 본인의 기록도 깨트렸는데 감독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힘내! 조금만 더! 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더 실력이 우수한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 성장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던 것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 알던 것을 고쳐야 되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구비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운전을 할 때요, 처음에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별로 어려운 구간을 주행한 것이 아닌데도 어깨부터 시작해서 눈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뻐근하고 아픕니다. 왜? 긴장을 했기 때문에. 긴장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경직되었고, 그리고 무슨 기압비를 변속한다든가 핸들을 조작한다든가 그 모든 조작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요, 그것을 이렇게 굳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동 변속기가 있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기아를 변속을 할 때 클러치를 먼저 밟고 기아를 변속하고 클러치를 다시 떼주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어봐, 클러치를 밟았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끝나면 녹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도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오는 거를, 운전 중에 전화를 받는 것은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운전 중에 이제 핸즈프리 같은 것으로 전화를 받기도 하죠.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방에 있는 신호등도 보고 지나가는 보행자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다 하는데요, 운전이 끝나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 운전이라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해야 될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니까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돼 있다가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려면 막 엄청나게 힘듭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뭐든지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면 힘이 더 많이 드는 법입니다. 그래, 예배가 늘 습관이 돼 있어요. 편한데 예배를 안 드리다가 어쩌다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잡음이 들리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도 있고, 도대체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일이 쉬워집니다. 일이 쉬워집니다. 저는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자. 우리 목회자 부부는, 우리 목회자 가족은 예배 말고 다른 일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많은 일이 있어요. 목회자 가정에도요, 전화 옵니다. 목회자 가정에도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국도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것이 다 똑같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누가 다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저녁을 굶더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 시간에 드려야 돼. 다른 사람은 준비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 기도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인터넷으로 조금 늦게 접속하더라도 우리는 정시에 예배를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분들은 본문도 미리 읽어보지 않았고 다른 분들은 뭐 기도를 준비하거나 찬송을 미리 불러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만이라도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다른 걸 좀 못해요. 우리 밥 안 먹고 오면 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설거지를 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거 예배 시간 됐어.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야. 다 던져놓고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갔을 때 더 정리하기가 불편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선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예배가 최우선이다라고 결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모든 일상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자. 내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되겠구나. 오늘은 예배가 있으니까 바짝 준비를 해야 돼. 아차, 예배 준비가 소홀하거나 예배가 늦게 시작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예배를 중심으로 맞추어야 돼. 그렇게 일상생활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저처럼 굳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집에 가는 예배 단순 참여자라 하더라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예배 목사님이 하도 강조하셔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더니 일상생활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네.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안 바쁘고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저 뒤로 미룰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습니까? 핸드폰으로 우리가 보는 영상들, 글들, 문자 메시지들 그거를 예배를 뒤로 밀쳐놓고 예배 시간에 그 엉뚱한 것들을 보아야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시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막 힘이 많이 들고 큰 맘 먹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타성에 젖으면 또 곤란하겠죠. 예배 시간은 지킨 것 같고 예배 횟수는 맞춘 것 같은데 뭔가 진정성이나 어떤 뜨거움이 약간 둔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야 됩니다. 마치 땅을 갈지 않은 채 계속 씨 뿌리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면 땅이 딱딱해지고 땅이 더 좋은 수확을 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땅을 갈아엎어서 일궈야죠. 그래서 거름도 보충해 줘야 되고 물도 주고 또 농약도 필요하면 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씨를 뿌렸을 때 더 좋은 수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땅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정해놨는데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뜨거움이 좀 둔해진 것 같으면 그걸 시시때때로 표신하지 않게 일깨워서 항상 영적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 앞부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깊이 유념해 주시고 좀 더 업그레이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말씀이 보통 재미가 없죠. 레위기 딱 시작하면서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데 앞다리살이 어떻고 뒷다리살이 어떻고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저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일독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막히고 레위기에서 막히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야, 그러면 레위기는 패스해.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었잖아. 그럼 거기서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레위기는 일단 재미는 없습니다. 무슨 스토리가 전개되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례들이 많이 나오고요. 18장부터 끝장 27장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일상생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 그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이니까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자, 레위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1장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11, 12, 13, 14, 15장까지의 정결 규례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기도 하고 레위기 전체, 아니 모세오경 전체,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19장 말씀 앞부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이런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시는 건데 그 여러 종류의 규례들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 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오늘 주는 규례가 수십 가지인데 그걸 한 가지로 압축을 시킨다면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저희가 꼭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아니 왜 그러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은 레위기와 모세오경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거룩해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라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느낌표. 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19장 안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십계명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종류의 계명에 포함이 되어서 또 다른 모세오경에 더 자세히 또 설명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들을 요약해서 오늘 19장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 이외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 일상적인 것도 결국은 이 이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웃들과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라, 이웃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는 몇 가지가 나오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부분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크게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다른 율법 다 지켰는데 하나님을 미워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채로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정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들을 사랑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묵상을 할 때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선생님은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사가 들으면서 맞아. 과연 탁월하신, 과연 옳으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성경의 그 많은 말씀을 떠받치는 두 기둥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율법사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과연 탐복했습니다. 예수님의 흠결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가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안식일은 안 지킬래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하는데요, 수염을 아무 때나 잡아당길래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어울리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정말 미안해. 그 미안해하는 마음, 그 사과가 진정이라면 뭔가 그 사과에 어울리는 행동이 뒤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2절, 19장과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19장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15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준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인 37절을 보면 이 중에서 어떤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규례들 중에 어떤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규례를 지켜라. 너희는 내 모든 법도를 행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준 계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덫이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뜻밖의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저 뒷부분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 땅에 있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부모를 섬김으로 해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곧 이어서 안식일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지만 휴일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죠. 쉬는 날이다. 자, 안식일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매일 반복되는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마운 날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 속에 단순히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휴식을 위한 의미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쉬고 싶어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까지 드려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 겁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안식일의 규례를 빠짐없이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것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4절에 있고요. 5, 6, 7, 8절은 화목제를 화목제답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사. 의무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오, 거기에 쏟아지는 정성은 각별하죠. 그 제사에는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고기 토막은 없습니다. 전부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토막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잡념이 틈탈 여지가 없죠.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량의 고기를 제공받아서 함께 나누어서 먹는 잔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런 제사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예배의 진정성이 좀 흐려져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음식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대충 희죽거리면서 형식만 갖추고 얼른 고기 삶자, 얼른 고기 먹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친 이후에 그 제물을 돌려받아서 먹는 행위는 다른 종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를 엄밀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그런 잘못된 제사를 드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라.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제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 이후에 돌려받은 고기를 당일에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는 두 번째 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 먹으면, 그러면 이틀 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무효,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불쾌하게 생각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자들 오히려 벌을 주시는 그런 규례, 엄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기게 생겼거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세 번째 날 이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는요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은요,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지을 때,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이게 나달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떨어진 나달 꼼꼼히 주워가지 마라. 그리고 너 밭이 네모 반듯하더라, 모퉁이는 베지 마라. 요즘같이 이윤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면 하나님의 계명은 맞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들이 가난하더라도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쪽에선 배가 터지고 한쪽에선 거두들은 곡식이 썩어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선 굶어 죽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나가고 있는 매우 불행한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윤 극대화를 첫 번째 목표로 두지 마라.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는 너희 인간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높이 치고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비병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배부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냐? 진정한 행복은요, 담장이 없이 사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도 아무도 도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당에 쌀가마니를 쌓아놔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저쪽 집에도 놀러가고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만날 때마다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나 혼자 다 누려야 돼. 그러면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됩니다. 꼭 혼자 먹으려는 사람들은요, 옆에 가깝던 친구들도 배신을 하더라고요. 왜? 그놈 목까지 뺏어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성취해 놓고서 같이 고생했던 친구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혼자 다 차지합니다.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배신은 계속됩니다. 이윤을 극대하게 추구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속고 속이며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의 전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윤의 극대화, 그게 최고인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포도원을 경영하느냐? 포도를 따야지. 다 따가지 마. 좀 남겨놔. 하나님, 제가요 밀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추수하려고 거의 다 익었거든요. 근데 추수할 때 말씀하신 대로 모퉁이는 추수를 안 하고 남겨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지는 곡식은 주워가지 않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떤 놈이 와서 밀을 막 훑어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먹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 저희 포도밭에 아직 수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놈이 지나가다 들어와가지고 막 포도를 따먹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건 먹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은 그렇게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하여서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웃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이제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 몇 개를 훑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게 아니고 낫을 대는 것은 도적질이다. 지나가다가 포도가 달려있길래 손을 뻗어서 한두 개 따먹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도적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규례가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지 싶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지당하고 온당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말씀이 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어서 상당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말씀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인간의 고장나 있는 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착취하지 말아라. 그 이웃을 불러다가 일 시켰으면 그 일당을 그날 주어라. 너희 주변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지나다닐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 다니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잘 살펴주어라. 15절, 재판할 때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말고 부자라고 잘 봐주지 말고 모든 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라. 16절, 돌아다니면서 내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 용납하지 말아라. 17절, 18절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견책해 주어라. 이봐 형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꼭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은 일상적인 내용들인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내용 중에서도요,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밭에 종자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옷을 만들 때 다른 재료로 만든 실을로 천을 직조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미시켜서 라이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도 한 종류만 쓰지 않고 여러 종류의 재료를 써서 각각의 재료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옷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이런 규례를 줄였을까요?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다루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를 유지 보존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분류를 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이 같아야 번식이 가능해요. 종이 다르면 번식이 안 되거나 번식이 되더라도 기형아가 나오고 또는 종이 다른 그런 짐승들과 교미를 해서 태어난 새끼는 생식을 더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진화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필요한 만큼 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억지로 이 짐승과 전혀 상관없는 저쪽 짐승을 교미시켜서 새로운 종류의 짐승을 만들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물과 저 식물을 꽃가루를 이렇게 옮겨 붙여서 전에 없던 그런 종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는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32절에 보니까 너는 머리가 센 분,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는 분이죠. 그런 분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라.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져서 너희 동족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너희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네 자녀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규례를 너희는 지켜라. 이 모든 법도를 너희는 지켜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캐캐묵은 옛날 얘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지 오늘 우리가 지킬 내용이라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얗게 표백된 옷을 입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속이 시커매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면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아니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그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서 그 창조의 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에는 자동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구약시대에 없던 가전제품들이 들어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